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2020년 새해를 맞아 첫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어떤 93세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폐가 안 좋아져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24시간 동안 산소 호흡기로 산소를 공급받았습니다. 다행히도 건강이 회복됐어요. 퇴원하게 됐습니다. 병원비를 계산했습니다. 입원 치료비가 5,000유로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750만 원 이상의 큰 돈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 병원 계산서를 들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우시는 거예요. 병원 측에서 당황해서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왜 우세요? 병원비가 너무 비싼가요? 치료비가 없으세요? 그때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시간 산소를 공급받고 5,000유로가 나왔는데 나는 93년 동안 돈 안 내고 은혜로 공기를 공급받으며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서 울고 있습니다. 훌륭한 할아버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주셨어요. 새 삶 주셨어요. 새 시간 주셨어요. 새 기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힘껏 살 것을 결심하며 다짐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보내주시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 말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훌륭한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날마다 부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교회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흥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예수님 믿게 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됐지? 물론 처음 시작할 땐 누군가의 인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를 결심하며 다짐하며 그와 같은 믿음의 수준과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간곡하게 요청해서 부탁해서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믿음도 주셨고 주님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용기와 담대함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누가 구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지명해서 부른 거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 주님 있습니다. 메시아 있습니다. 고백되게 하시고 시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3장 4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엄청난 굉장한 부흥을 했습니다. 그냥 뭐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어요. 그래서 남자만 3,000명, 5,000명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어린아이들 숫자는 빠졌습니다. 연세 드신 노인 어른들의 숫자도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대단했습니다. 굉장했던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 겉으로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부흥 주신 것입니다. 또 겉으로 보게 되면 그냥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그와 같은 기적과 표적과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계신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온 것 같지만 실상은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지는 은혜도 주시고 고백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감동 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기적을 보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도요, 제가 보니까 안 믿을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 세상 말로 죽어라고 안 믿어요. 정말 그렇다고요. 그러나 기적을 보지 않았어도 참 믿음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한 역사를 보지 않았어도 하나님 말씀 쫓아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엄청난 기적과 능력,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잖아요. 그때 바로가 하나님 계시네 믿습니까? 안 믿어요. 자기 장자가 죽어나가도 하나님이 계신 거 안 믿는다고요.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강팍해져가지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매일 기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반석에서요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반석에서 30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300만 명이 물을 마셔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와 같은 물이 필요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물을 주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태양도 가려주시고 밤에는 그냥 추워가지고 벌벌 떠는데 그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환하게 밝혀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이고 능력이고 역사였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다는 것은 그 생존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보고 경험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된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가나안 땅에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잖아요. 못 들어갔어요. 예수님 당대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역사를 행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 지나서 이 몸이 상해 가고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이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았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에서 혼자 사는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장례 행렬을 예수님이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멈춰라, 멈춰라. 그리고는 이 나인성 여인의 죽은 아들 예수님께서 살려주시잖아요. 대단한 기적을 보았습니다. 굉장한 역사를 본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바라바는 놔주시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사람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아, 기적 봤는데 죽는 사람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잘 믿어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런데 아닌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뭐냐?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는 뭐냐? 설교자는 나는 뭡니까? 나는 복음의 나팔수야, 나팔수. 예수 복음 전하는 나팔수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편지일 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적어도 이렇다고 하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령 시대잖아요. 교회의 시작도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세워졌습니다. 제자들도 성령 받은 후에 전도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주님이 하시는 일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거예요. 주님의 일이 성령님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일이 주님의 일이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부흥을 주시고 이제 그런 것인데,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께서? 아니 성령님이 교회 부흥시켜 주시는데, 또 주님이 부흥시켜 주시는데 성령님과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셔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주님께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교회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거룩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며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뿌리지 않고 어떻게 거둘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로 심는 것입니다. 뿌리는 것입니다. 전도하며 심고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린 후에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 좋은 모습 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높은 산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하며 나가게 되면 그 믿음과 고백이 어떻게 해요?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24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같이 하겠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거 이미 받았어. 받고 믿은 줄로 확신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건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거짓말 하세요? 허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허위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하시는데 왜 절망하세요? 주님이 운행하시는데 왜 비관하셔요? 주님이 하신다는데 왜 안 된다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갖습니까?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절망해서도 안 되고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벌써 면류관 써가지고 다 교만해졌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이 면류관과 상급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주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명과 직임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셔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기대와 꿈을 가지고 심고 뿌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부흥을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이 몰라요. 그거 은밀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대학을 졸업하고 2년이 지난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안은요 골수 불교 집안이야. 골수. 골수라는 말 아시죠? 아주 완전 그냥 불교에 미친 사람이야. 부처에 몰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정의 이 딸 아이는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젊은 청년이 이제 저녁 늦게 택시를 탔다가 과거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납치를 당했습니다. 이 청년이 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해 저항하다가 이 못된 택시기사놈이
이 젊은 여성 청년을 죽였어요. 살해를 한 거예요. 악마 같은 존재죠. 이 여자 청년은 믿음이 아주 좋아서 그날도 저 두란노 서원에서 신앙 강좌를 듣고 이제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이 집안은 불교 골수 집안이에요. 어머니 불교 골수 신자야. 예수님 믿는 딸이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만사 형통해도 부모가 예수님 믿기 어렵잖아요.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족들이 다 불교 골수인데 이거 예수님 안 믿게 되면 지옥 가는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 믿음 좋은 청년이.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 젊은 청년이 죽임을 당했으니 그 집안은 더 이상 예수님 믿는 것이 이제는 어렵다, 힘들어, 틀렸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가정에서는 예수님의 옛자도 끓이기가 어렵습니다. 힘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딸의 어머니가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요. 그리고는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이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절할 뻔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딸 아이가 교통사고나 우연의 사고로 죽었다면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딸이 너무 끔찍하게 죽은지라 그 딸 아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너무 딸이 보고 싶어서 슬픔의 날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꿈을 통해 너무너무 행복한 딸아이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이 딸아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이게 다 뭡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죽은 딸을 통해서 부모를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려고, 부모를 구원하고 불교 골수 아버지 엄마, 그 다음에 형제 가족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 후에 그 딸의 어머니는 주님을 영접하고 불교에서 떠나서 훌륭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예측 불허인 것입니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의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서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전 와서 신앙의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과연 신앙생활을 여기서 더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고민과 갈등이 많죠. 여기서 더 나가게 되면 더 이상 뒤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지금 이 정도에서 결판을 내야 된다. 갈등과 고민과 번민에 빠져 있을 때 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감동 주시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사람의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렇지. 하나님 기뻐해야지. 하나님 기뻐해야지. 하나님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 그가 끝까지 예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며 신앙의 길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결심해서도 모자라요,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2026년 새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새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새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새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에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가서 나귀 새끼 풀어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가져가냐? 왜 풀어가냐? 그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여러분, 주님이 쓰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방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제물로 드리세요. 순종의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드려진 여러분을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해서 2026년 이해에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랜드마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랜드마크 아시죠? 어떤 지역이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축물 혹은 자연물 혹은 역사적 장소를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랜드마크는 뭡니까? 프랑스 파리 뭐예요? 에펠탑이잖아요. 미국 뉴욕의 랜드마크는 뭐예요? 자유의 여신상이에요. 이탈리아 로마 다녀오신 분들 있죠? 로마의 랜드마크는 뭐예요? 콜로세움이에요. 그러면 이집트 다녀오신 분들, 이집트의 랜드마크는 뭐예요? 피라미드. 잘 아시네요. 쿠푸왕의 피라미드. 중국 다녀오셨죠? 중국의 랜드마크는 뭡니까? 만리장성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랜드마크는 뭘까? 강화문 세종대왕. 턱하니 앉아가지고 한글 만들어 놓으신 분. 훌륭하신 분이죠. 부산의 랜드마크는 해운대. 제주도의 랜드마크는 뭘까? 한라산. 공주의 랜드마크는 알아서 생각하세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랜드마크는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도들의 랜드마크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의 랜드마크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내 삶의 랜드마크예요. 랜드마크. 이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매일 부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려진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마음껏 쓰고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시는 은혜가 이 2026년 한 해 동안 풍성하고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신년 첫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받으시고 쓰시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마음껏 쓰고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날마다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